기도하시면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그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서 특별히 지혜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예배의 시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알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지금 3주째 같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대라고 쓰인 난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불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은 더듬어 찾아 발견하기 세 번째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의 결핍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절은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심은 참 대단해서 수없이 많은 신들을 그들이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신전에 절을 하며 종교심을 잘 유지하고 갔던 것이 바로 아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의 이 특징과 성격을 바울은 아주 잘 간파하고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의 특징은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자기 것인 것처럼 모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모든 권세가 이 우상의 것인 것처럼 이 우상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자기의 영광을 나눠주기도 하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 신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바울은 다르게 하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참 애매하고 어렵게 말을 써놓은 것 같은데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풀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잘 보시면 나눠드린 유인물의 맨 마지막 부분이 있죠.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나눠드린 유인물의 맨 마지막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5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이 모든 권위, 다른 번역에서는 권세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권위 혹은 권세와 능력, 영광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하면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세상 권세, 세상 능력, 세상 영광을 마귀는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얻고 싶어하는 듯한 이거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런 줄 알고 나에게 절만하면 이걸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영광은 원래 마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좀 빨리 지나가도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 그 설교 때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죠? 이거는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인데, 자녀의 권세를 가진 아담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내려놓게 되죠. 죄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모든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마귀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마귀는 결국에는 모든 세상의 권위와 영광과 권세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권세와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거니까. 그죠? 이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거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을 자기 것이라고 중간에 가로치게 됩니다. 이게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마귀가 우상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강조하여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냐?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마귀에게 돌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덴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보았더니 사람들로부터 진액을 뽑아내듯이 영광과 존귀와 모든 걸 그 우상에게 돌리게 되는 그런 문화가 그곳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자, 이 말이 갖고 있는 진짜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명확히 알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자, 보면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맨 위에 보면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있죠. 그죠? 여기를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스스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제가 밑에 보면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자세히 천천히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적었습니다. 테트라라고 하는 거는 4라고 하는 뜻이고 그라마톤은 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냐? 4개의 글자 이런 거예요.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테트라그라마톤입니다. 4개의 글자를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굵은 큰 글씨로 돼 있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우리 한글하고 달라요.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요. 그래서 보면 이 까만 글씨를 보면 맨 오른쪽 끝에 보면 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게 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트. 그 다음 글자 보면은 이렇게 기역자에다가 이렇게 돼 있죠. 기역자에다 이렇게 내려와 있죠. 두 번째 글자가 이게 해예요. 해. 그 다음에 옆에 바로 옆에 보면은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이게 바브.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다시 또 해 이렇게 돼 있죠. 요트 해, 바브 해.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모세에게 소개했던 그 이름이 요트해 바브해입니다. 모세가 8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저기 이집트 왕궁에서 애굽 왕궁에서 40년 살고 광야에서 40년 살았다가 호렙산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올라갔을 때 거기 불꽃에 타지 않는 나무를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그러셨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요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트해 바브해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트해 바브해 여기까지 안 어려우시죠? 요트해 바브해인데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개의 자음으로 모음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까만색 글자의 밑에 뭐 이렇게 T자 같이도 써 있고 점 몇 개 있고 이런 거 있죠. 요게 모음인데 요거는 나중에 붙여진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요트해 바브해라는 것도 우리가 모음을 일부러 첨가를 해서 요트라 그런 거지 그냥 요트 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트해 바브해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뜻이에요. 요트해 바브해가. 그죠? 그러면은 요트해 바브해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요. 마소라라고 하는 성경 번역의 그 시기를 지나면서 마소라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트해 바브해가 여호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예호와예요. 요트해 바브해죠. 예호와 이렇게 돼요. 예호와가 나중에 번역할 때 마소라 본문에서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란 이름이 원래 지금 여기 있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요트해 바브해가 여호와가 된 거죠. 그죠? 그렇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곧 요트해 바브해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요트해 바브해라고 하는 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런데
요트해 바브해라고 하는 요 장면이 원래는 원형이 뭐냐면 제가 그 밑에 해놨습니다. 참 어렵게 해놨는데 그래도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동사 원형이 뭐냐면 하와라는 동사가 원형이에요. 하와라는 동사의 3인칭 단수 남성 사역 능동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참고로 적어놨을 뿐이지 아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와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요, 그는 존재케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알기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원형으로 봤을 때 분석했을 때의 뜻은 뭐냐면 그는 존재하게 하는 존재예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존재를 증명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거나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누구로부터 영광을 못 받아서 난리가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부터 영광과 존귀의 찬양이 하나님을 정의해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이 아무리 영광과 찬양을 돌려도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창조되시고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시작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상을 통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명예와 존귀와 권위와 권세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해야 이게 자기가 존재감을 찾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면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누구로부터 대접을 받고 누구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야만 마귀는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마귀는 사람들을 붙들고 그 사람들을 쥐어짜고 그 사람들에게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별걸 다 하겠죠. 마귀는. 우상은 그런 겁니다. 우상은 사람들을 쥐어짜서 그 사람들을 아주 진해까지 뽑아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굴복하게 하고, 내가 만약에 우상이라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이 사람들의 진액을 짜내서 이 사람들이 내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들게 해야 마귀의 존재 혹은 우상의 존재가 존재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 사단의 권세들, 우상의 권세는 사람들로부터 진액을 짜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영광받고 그들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들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서 영광을 받고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아덴에 있었던 우상, 곧 마귀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우상의 역사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봤더니 너희가 정말 잘못 알고 있구나. 너희가 모르는 시내가 돼서, 이름 없는 시내가 돼서 내가 얘기를 할 텐데, 그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사람으로부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받으시는 부족한 분이 아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지금 매번 이렇게 와서 우물가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매번 와서 목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여기 찾아오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창조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는 물이 나오는 겁니다. 영혼이 목마르지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하나님은 요트의 바브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걸 존재케 하신대요. 그러니까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온전한 생수의 강이 되시니 그 생명과 생수의 강이 내 속에 계시니 나는 밖으로부터 물을 먹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예언을 보시면 성전 가운데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물이 넘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어깨로 완전히 머리 위에 찰 때까지 성전에서 물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에스겔서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존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부터 무슨 섬김을 받거나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뭘 갖고 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종교화된 시대에서 종교를 살면서 다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성경 곳곳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나 보시면 하나님은 존재케 하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우리의 인식 세계 속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셔요. 나를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증거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본문 나눠드린 유인물의 가운데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이 있죠. 우리 이 말씀은 좀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잖아요. 그 성품을 닮은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빛이 이 땅에 오매 이렇게 되잖아요. 자, 보시면,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자, 소금이니, 너희가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 하나님은 소금과 같은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이기 때문에,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소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인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나답게 하고 세상을 세상답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금은 잘 보세요. 국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요. 맛이 싱거울 때 국에다가 소금 넣잖아요. 그럼 맛깔나죠. 국이 국답게 되죠. 소금 때문에. 그런데 소금 맛있다는 얘기는 잘 없어요. 이 집 국이 맛있다, 이 집 찌개가 맛있다 그러지, 야, 이 집 소금 맛있다 그러진 않아요. 그쵸? 소금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그 음식의 맛을 그 맛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 결국엔 하나님은 소금이, 다시 말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요트에바브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를 존재답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근데 너희는 소금이니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닮은 내 성품을 닮은 나의 자녀이니 곧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의 성품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존재를 존재케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하면서 이 모든 존재를 존재하는 일에 아버지를 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자, 이게 소금 같은 자예요. 세상의 소금은 결국은 뭐냐?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드러나게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자신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게끔 만드는 것,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빛도 똑같죠. 빛은요, 어두우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세상 좋은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손으로 만져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처럼 되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밝게 보여서 드러나야 그 존재가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빛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빛이다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드러내는 일에 이 빛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트에바브의 여호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걸로 인해 뭐 대단하다 이렇게 그걸로 인해 정의 되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 내리시지 세상이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덴에 가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전부 신에 의하여 움직이고 신 때문에 그 우상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종교생활을 대단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성령 충만한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인생과 삶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레오가고라고 하는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건데, 여러분들은 잘 이걸 이해하셔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참 승리하기를 전 정말 바랍니다. 저도 신앙인이고 저도 믿음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며 목회를 해오면서 겪었던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뜻은 뭐냐면 정말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방식으로 알고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이 없어요. 안타깝고 참 불쌍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겨오면서 느꼈던 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헌금을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교회를 도와주거나 목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겪었어요. 제가 그 옛날부터 이야기하자면 제가 독일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때 수도 없이 말씀드려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독일에 유학할 당시에 청년회장을 뽑는다 그러는데 제가 회심하고 교회에 돌아간 지 얼마 안 됐을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 자세와 거기 있었던 유학생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달랐어요. 거기 있는 유학생들 중에 누구누구를 추천합니다 할 때 전부 다 죄송하네, 저는 입시도 있고 바쁘고 어학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하고 힘들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만둬요 다.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바쁘다고 단칼에 잘라버릴 수가 있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순진하죠? 아주 순진한 겁니다. 앞뒤 하나도 못 가리고 참 순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그거 한다고 저럴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안에서부터 불끈 솟아올랐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일 이외에 더 귀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저기 찬송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왔어요, 손 들고. 저는 시간 많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근데 이런 무모함이 사실은 제가 재수삼수 이거 할 때도 그랬어요. 아니, 고3이라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아니, 대학교 간다고 얼마나 공부를 대단하게 잘하길래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제가 생각했어요. 순진하죠? 미련 맞죠? 그러니까 목사 된 거죠? 아니, 어떻게 아니, 자기들 입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나 바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융통성 없나요, 제가? 그래서 제가 끝까지 교회에 나갔어요. 예배드리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러면서 그냥 나갔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창피한 걸 모르겠어요. 저도 다 알지. 그냥 남들처럼 좀 버젓이 대학생이라 소리 들으면서 교회 다니고 그러면 좋은데 그걸 못했어요. 나 부끄럽고 교회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이를 악물고 들어갔어요. 이러고 해야 되나? 근데 나는 그때 당시 본 게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너무 괴로웠지만 그 뒤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저는. 내 하나님 만나러 나간다, 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거지 사람 보러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거를 버텨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곤조가 독일 가서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제가 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바뀌어요. 시간이 없으면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져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제 입장에서는. 목사가 아니라도 그래요. 그때 제가 목사가 아니고 일반 평신도였죠. 청년이었죠. 청년의 눈에서 바라볼 때 그건 말이 안 됐었어요. 조금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제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고 목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독일에 있는 청년부, 한국에 있을 때 입시를 치르던 주위의 학생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긴 뭐가 개입되기 시작하냐면 이 교회에서 헌금을 내가 많이 하면서 영광과 찬양과 권세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이. 불쌍한 목사님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는 좋죠. 안타까운 목사님을 돕는 거, 좋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며, 이 생각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개인의 자존심을 넘어서서 좀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데리고 오셨던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아들 정진우 목사가 불쌍하고 안타깝고 도와줘야 되겠고 이걸로 취급받는 게 맞습니까?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곤조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은요, 불쌍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 여기는 게, 이 자본주의는 그럴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는요, 돈이 왕인 세계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돈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인 건 알지만 실제로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그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매일 돈이 어쩌고 너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로 오랜 고민 끝에 주일날 대예배 때 그 시골에서 저 이제부터 사례비 안 받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혼자 사례비 안 받기로 딱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왔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으니까 여기 와서 이러고 있죠. 산 정도가 아니라요,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왜냐? 거기에는 돈이 우선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 거예요, 원래. 그분은 제가 이걸 안 해도 영광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 목사가 뭐 어떻게 하고 말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봤더니 불쌍한 교회, 불쌍한 목사님, 시골 교회, 시골 목사님 도와주는 게 중요하대요. 아니에요. 저 안양에서 안양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저를 초빙해서 여차저차 해갖고 거기서 저를 보고 설교를 하러 오라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제가 안양감리교회에서 전도사 옛날에 했었거든요. 갔더니 여러분 앞에 계신 이제 저 말고도 한 3명이 더 있었어요. 여기 앞에 계신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그래서 또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기 시작했겠죠. 아니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나는 여기 내가 택한 거예요. 내가 택한 거면은 그거는 내가 이런 줄 알고 들어온 거잖아요. 원래는 더 심할 줄 알았어요. 그 애들 밥도 못 먹이고 다 굶고 여름에도 애들 팬티만 입혀서 밖에 내보내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옷도 얼마나 잘 입고 밥도 잘 먹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들어왔는데 이걸 나한테 불쌍하다 뭐하다 이 얘기하는, 이거 또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 때 제가 앞에 나와서 저는 불쌍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안타깝게 하지도 않고 그지 아닙니다 이러면서 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아졌어요. 얼굴들이 다 울그락불그락 한 150명인가 200명인가 모였는데 그 나중에 사례비를 준다 그러길래 안 받고 그냥 막 차 타고 가는데 누가 엄청 빠른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창문 열고 달리고 있는데 거기다 돈을 던져줬어요. 그 던져준 건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받아갖고 왔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가 혹은 목사가 하나님의 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오거나 사람들을 쥐어짜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 걸 알아요, 저는. 그죠? 사람들을 쥐어짜서 거기로부터 영광을 받고 모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그럼 거기는 그 교회는 우상숭배하는 교회죠. 이름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있고 뭐 거기다 하나님 얘기하고 앉아있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우상숭배의 교회예요. 거기는 정치가 작용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아주 잡스러운 생각들이 다 좌지우지하면서 이 목사님이 일로 옮기고 이 목사님이 일로 옮기고 서로 간에 그 아주 묘한 교묘한 정치적인 일들 이익관계들이 아주 교묘하게 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순수함과 하나님의 순수성이 전부 사라져버려요. 거기서는 생수같이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다 썩어 빠져버린 아주 쓰레기 같은 우상숭배의 역사들만 나타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름이 교회라고 돼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다 나름대로 교파 붙여갖고 이름 돼 있지만 말도 못해요. 너만 잘났나 이런 얘기 들을까봐 이런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못 볼 꼴이에요. 하나님을 돕는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 절대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걸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그 비밀이 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여러 번 다시 한번 하지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막상 신앙생활하면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길 원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으시잖아요. 뭐 달란트 얘기하면서 저는 전혀 다른 얘기지만 달란트 얘기하면서 당신에게는 돈이 많으니까 돈 버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사람 달란트를 이용해서 돈 버시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래를 못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을 따로 뽑아갖고 그 사람을 성가대 세우시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갖고 학력 좋은 사람을 서울대 나온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뭘 하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을 1명, 2명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빛나시는 빛이시란 말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 때문에 저분이 기뻐하고 행복할 건 없어요. 극단적인 얘기로 정진우 목사 하나 없어져도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나 하나 없어지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 없어지고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 교회가 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바뀌게 되고 낸 헌금만큼 장로 주고 권사 주고 해갖고 그만큼 자기들끼리의 계급을 유지해요. 저 사람 권사면 얼마쯤 됐겠구나. 저 사람 장로면 어떻게 하겠구나. 자기들끼리 위아래가 쭉 계급으로 나눠졌어요. 이게 자본주의 계급입니다. 무슨 교회예요 그게. 이단이지. 이단도 이단과 같지도 않은 이단들이에요. 어줍잖은 이단. 이단하려면 신천지를 하지 차라리. 요런 거를 조심해야 돼. 말을.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죠. 잘못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본주의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교회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까지 많이 발전해 왔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은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내가 헌금을 안 해도
하나님 영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내가 헌금을 해도 하나님의 그 빛나는 빛에 아무런 영광을 미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이 스스로 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하나님, 사람에 의하여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셔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죠?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 주겠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말 듣고 가다가 나중에 안 가요 또.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지 아브라함이 뭐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모세가 무슨 미디안 광야에서 막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일을 하신 거라니까요. 아니, 바울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바울이 막 찾아가고 예수님 만나려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역사.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나 따르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하여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먼저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다 해나가시는 분이세요. 이 이야기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신령한 역사와 하나님의 신령한 세상을 향한 이 뜻과 역사 가운데 나를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도움이 되며 무슨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어디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기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내가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할 때 나와 같이 가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컨펌이 내려지면 내가 그 하나님 손잡고 같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 그 일들을 같이 해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구나를 그때 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이군요. 이것들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불쌍한 교회 돕는 것도, 불쌍한 목사 돕는 것도, 불쌍한 어떤 걸 돕는 게, 불쌍한 하나님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이미 충분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영광이 그분 거였었어요. 마귀가 지 거라고 우겨대면서 거짓말로 돌아다녀서 이 문제가 나는 거지, 다 하나님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의 사역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성령의 지혜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정말 바르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가 중요하겠죠. 끝까지 겸손할 수 있으며 끝까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완전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죠?
나를 써주셨으니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모든 진액을 쏟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거는 감사밖에 없는 교회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갖고 여기를 도와서 이렇게 됐다? 그거는 이 정도면 내가 장로해야지. 웃기지 말라는 소리죠.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찬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유지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고 여러 군데를 보더라도 참 자기중심적인 기독교인들 많이 봅니다. 목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교인들이 지독하게 정치적으로 지독하게 뭔가 자기 것으로 뭔가 조금 돕고 자기 영광을 그 안에서 구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참 갑갑하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진액을 짜내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강변하는 바울의 이 음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같이 하여 나갈 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온전한 완전한 자리에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